반갑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쓰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쓰네요. 그렇죠? 5주차인 것 같아요. 5주차. 여기만 서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 우리가 숨 쉬는 숨조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확신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극작가 가운데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찾으면서 찾고 읽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기에 나를 어떻게 적용시켜 볼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제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장면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상상해서 이 소설을 쓴 거예요. 근데 결과를 그렇게 좋게 쓰지는 않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느 술집 앞에서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절름발이었을 때 너를 고쳐주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술주정뱅이가 대답하죠.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제 다리를 고쳐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잘 걸어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 길이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다리는 멀쩡해서 이제는 구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자주 먹다 보니 제가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이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성매매하는 창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째서 다시 창녀가 되었니? 라고 물으니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를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 제가 다시 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이제 불량배를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니 예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는데 주님께 고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아니 왜 눈을 뜨고 이렇게 깡패처럼 불량배로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묻습니다.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저는 눈을 너무나도 뜨고 싶었고 눈을 뜬 이후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세상을 보니 보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걸 풀 수가 없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만나면 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생활을 지금 영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소설은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구원 받았을 때까지 너무나 좋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은혜를 어떻게 지켜가며 은혜를 은혜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가 올 초부터 아마 이제 계속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가운데서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 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 마음을 느낀 게 한 3주? 한 달쯤 됐을까요? 제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쑥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늘 찬양을 이제 운전하고 다니니까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이 그렇게 막 절절하고 내 가슴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대화하듯 기도하며 다니는데 어느 순간 보니 제 입에서 그것이 줄었어요. 이게 무엇 때문일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시점인 거예요.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약간 변화가 있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뭔가 채워지지 않고 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였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한 3주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한테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뭔가가 이렇게 온전하게 다 채워져 있지 않고 뭔가 빠져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예화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다고 고백했는데 나는 그 은혜를 잘 유지하고 있나? 내 삶은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나? 라고 하는 생각에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분 삶에서 지쳐있는 부분들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까지 이제 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우리의 육체가 지치면 우리의 정신이 지치고 우리의 영도 이렇게 침체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좀 내려놔야 할까? 내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거리는 이것 중에 뭔가 하나를 내려놔야 하는 부분이 있나?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것을 내가 또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워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지, 이것으로 나는 잘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에 정말 감사로 만족하고 있는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으며 또한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고, 또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다.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이상하죠. 그리고 때와 장소를 우리는 구분해야 하기도 하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기도할 줄 알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간과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사는 삶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도 분명히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을 93번이나 반복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떼어놓고는, 은혜를 빼놓고는 성경을 기록할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더 수고하고 괴롭힘도 아주 더 많이 당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그 소리를 듣고 베푸신다고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또한 은혜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따뜻한 하나님의 호의이죠. 은혜는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사랑을 가지고 행하도록 인간 깊은 내면 속에서 의지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입니다. 은혜는 거룩한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죠. 은혜가 없이는 성도들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잘 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사랑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은혜의 효과이기도 하죠.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자를 도우사 그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찾는 바로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에게 바로 지금이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인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에 자천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나를 소개시켜줘 라고 천거서를 써줘라, 추천서를 써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 없어. 나 스스로가 그냥 추천서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사역의 결과가 그의 추천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이 자천서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나를 표현하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추천을 받아서가 아닌 내 모습 이대로가 그냥 추천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추천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추천서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4절에 바울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많이 견디는 것과 그가 크리스천으로서 덕목들이 하나님의 일꾼인 직분을 위한 자천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천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다음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우리가 스스로가 추천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자체는 많이 견뎌야 하고 궁핍에 처해야 되고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하구나. 많이 견디지 못하면 실족하여 넘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아마 우리가 사는 삶 하나하나를 보면 아마 우리가 견뎌가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넘겨가는 시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렇게 넘겨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잘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환난은 어쩌면 개인적인 탐욕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죠. 개인적인 탐욕이나 욕심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당하는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는 내적인 것 그리고 외적인 어려움 속에서 받는 압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그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겪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빌립보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은 궁핍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에게 닥치는 그 궁핍한 상황들 이것을 피할 수 없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그것을
전환시켜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지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궁핍하다라고 느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궁핍한 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안다.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그 모든 일체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재난에 가까운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를 고난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바울의 고난 너무나도 잘 알아요. 뭐 배가 파산한다거나 또는 맹수를 만난다거나 또는 그가 감옥에 갇혔다거나 이런 걸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바울의 고난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그 와중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승리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요? 우리의 고난이 바울보다 못하다고 그 누가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시간일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이겨내도록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이후에 바울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머물 곳도 없고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을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또 가는 곳마다 핍박이 너무 심해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쩌면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 버리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던지고 사는 그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참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그는 복음의 풍성한 것을 나누어 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어쩌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하는 것에 가장 멋진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가장 부요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몸의 형체가 온전히 변하여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할 때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할 일을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되 우리의 탐욕과 자랑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꾼의 사역을 꺼리낌 있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욕됨이요, 악함이요, 속이는 자요, 참남한 자요, 무명한 자요, 죽은 자요, 징계를 당하는 자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예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궁핍을 당하고 때로는 곤란을 당하고 기타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믿음과 신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울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며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 안에서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문제에 대한 어쩌면 주도권을 잃지 않고 애쓰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저만 힘든가요? 더위 때문에도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도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제가 보수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 이 김현종님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이 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저 이 시 보고 너무 은혜 받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것은 그와 함께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의 일생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나는 이분들의 일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안고 지금 우리 옆에, 우리 앞에, 우리 뒤에 계신 겁니다. 우리 얼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인사, 이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우와 해보세요. 우와, 너무 감탄스럽지 않으세요?
내 옆에 계신 분의 일생이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함께 관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계신 이분이에요. 내 앞에 계신 목사님이시고 내 앞에 계신 우리 홍 권사님이시고 우리 권사님들이시고 우리 집사님들이세요.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과 함께 한다는 걸,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들 보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옆에 계신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려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갚아주시겠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